오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하늘에 계신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지으시며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들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가장 근원이 되시고 복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우리의 지난 시간을 뒤로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인 자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자격 없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는 고귀한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시편 12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여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지난 6일 동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위험에서 보호하시며 거룩한 안식의 날에 아버지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참다운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지도록 우리의 부족함과 죄된 모습을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씻겨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흔드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한 사랑을 바로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빌립보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더욱더 충성스럽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잘 헤아려 순종 잘하는 열매가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신실하심을 경험하여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낙심과 회의에 빠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과 진실의 시간을 갖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미국의 지도자들과도 함께 하셔서 혼란과 불신이 아니라 안정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EM을 축복하시고 수고하시는 손길들 위해 함께 하셔서 필요한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이 드러나지게 하옵시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15절, 구약 996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이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 많은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아멘.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또 깨닫습니다. 그것이 뭐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낯선 곳에서 뭔가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그곳에서도 또 인생의 의미, 또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은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이야기를 보면서도 그것이 어떤 인생인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죠. 무엇을 배우고 경험한다는 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자양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일들이 될 것입니다. 탈무드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 마주치는 모든 사물에서 무언가를 배울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꼭 이렇게 좋은 일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실수 혹은 실패라고 하는 내 인생의 값진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배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제대로 깨달았다고 하면 그의 인생에서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온 일들, 실패한 경험을 다시 반복한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죠. 여우도 자기가 한번 빠진 구려는 다시는 안 빠집니다. 그쪽으로 아예 발길을 하지 않는 것이죠. 뜨거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발명왕 에디슨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기는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 실패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내가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다시 내가 이제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값진 것은 없는 겁니다. 충분히 대가를 지불할 만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좀 다릅니다. 자신이 분명히 저질렀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지점 그 자리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배우질 않는 것이죠. 사람이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능력, 그 정도밖에 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비록 인생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디디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찬양과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배웠는가? 우리는 또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날의 유다의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자유의 날, 다시 내 고향 땅을 밟는 이 날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이 우리의 입에 들려주시는 새 노래를 부르는 날, 바로 그것이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가 이제 전쟁 앞에 놓여 있고 풍전등화와 같은, 그리고 결국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느끼는 그 고민과 절망감은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참담한 현실 속에서 느끼는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너희에게는 새로운 날들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날이 반드시 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믿음과 소망의 확신을 가지라고 지금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의 날에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지셔서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 들어 올리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유다 땅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친히 지으시는, 그래서 거기에 성과 곽을 지었다. 성은 그 안에 있는 벽이고요. 곽은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중벽입니다. 견고하고 어떤 외부의 세력도 침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성, 그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지금 2절에 이야기합니다.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고 했죠. 신을 지키다, 믿을 신자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세상의 환경과 여건도 그들을 흔들지 않고, 흔들린다고 해도 절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을 바로 이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결국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지키는 우리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신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지가 견고한 자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 이들은 한번 하나님의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결코 요지부동으로 하나님께만 자기의 모든 것을 근거로 삼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성도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쫓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그 평강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 신뢰는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요, 어떤 것을 먹을까요 하는 정도가 아니죠. 내 삶에서 내 삶의 모든 전반이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방식, 이것을 쫓아가는 것이 신뢰하는 겁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이니까.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하지 아니하고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이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기에 맡기는 사람은 악한 행실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이웃을 도우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놓치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도 있죠.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생각과 세상과 하나님의 방식이 틀리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적으로도 평안의 평안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모든 안전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4절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분이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 다른 데서 찾지 마라.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과연 정말 심지가 곧은 사람인가? 하나님에게 정말 나의 뿌리를 내리고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심지가 굳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그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이유, 그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반드시 올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날에 주시는 그 기쁨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8절에 보면 기다리며 사모하며, 9절에서도 사모하며 간절히 구한다. 그때만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가 기다림의 때는 낮이 아닙니다. 밤에라고 적었죠.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둠이 짙게 들이우고 오히려 악한 세력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로 하여금 늘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살게 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그 시간들이 바로 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사모한다. 그 심판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다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기다리는 사람은 꼭 올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2시간, 3시간, 1년, 수십 년이라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마음에 불신이 있으면 절대 기다리지 못하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내가 놓아 잡고 있던 것, 기다리던 것 그냥 포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기에 기다림의 시간들, 그 시간들도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학수고대하며 그리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 성도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넘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 25장 6절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 수치를 다 제거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귀빈을 영접하듯이
오래 묵은 포도주와 기름진 음식으로 잔치상을 차려 주시는 겁니다. 한 식탁에 둘러앉아 같이 밥을 먹는. 요즘 우리가 한동안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긴 합니다만은 같이 밥을 먹는 것, 한 공동체, 한 식구,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왜 가려고 합니까? 거기 안 가면 지옥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거기 가야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가족처럼 맞아주시고 우리를 항상 지키고 보호하시며 내 평생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하나님 보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시는 일, 사망을 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은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무기입니다. 이 사망을 통해서 인간을 두렵게 하고요. 또 그를 겁중으로 자기의 종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망을 끊어내심으로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종로로, 우리의 주인으로 사지 못하게 그렇게 잡아 묶는 겁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부활의 생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내가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육체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아픔을 당하는 이것을 누가 알아주랴? 내가 누구에게 이 답답하고 이 고통스러운 것을 이야기할 수 있으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쓰고 사는지,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으로 흘리는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닦아 주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차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힘이 없고 지금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힘들고 지치는 일뿐이라서 이제는 그만하자, 더 살아봐야 별 볼 일 없다 라는 그런 착각이 들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말고 견디고 끝까지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는 그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푸르른 소나무, 돌보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푸르고 청청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이까지 아픔이야, 이까지 코로나쯤이야, 능히 내가 담당하고 난다,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밤이 아무리 길어 보이는 것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벽을 몰고 오십니다. 그분이 몰고 오는 새벽은 그 모든 어둠을 다 물리치고 온 세상을 밝고 환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죠.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니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다른 왕들의 지배를 받아왔지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는 주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왕도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내 주인은 하나님뿐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그분에게만 전적으로 나의 삶을 맡길 것이다. 그런 고백이죠. 이런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누굴까?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 나라의 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포로가 되도록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생겼음을 그들이 깨닫고 이전에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살아가기로 하는 것이죠. 고기와 포도주를 먹으라. 아니요, 저는 그것으로 저를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채식을 하고 기도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금신상에게 절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차라리 내가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나는 금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배신하느니 그냥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그런 삶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당신이 세상의 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주의 왕 되시는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셨나요? 아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건져주셨고요. 풀무불 그 타는 불 속에서도 천사들이 그들을 하나도 상치 않도록 옷가지 하나도 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최소한이라면 너무 심한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정도의 자존심,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에 한 번쯤은 이런 모습으로 한번 살아봐야 하지 않는가? 세상아 비켜라, 내가 간다. 하나님이 나가신다.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죽을 때 죽더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보여줬습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죠. 구원받지 못하는 악인들,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10절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 맑은 자연을 그리고 따뜻한 햇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생각하면 당장 심판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 허락한 시간들을 마음껏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살죠.
그런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죠. 내가 누구 때문에 밥 먹고 숨 쉬고 소화도 되고 화장실도 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바르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전혀 관심은 없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서 나의 욕심을 구하며 사는 겁니다. 주님이 복음을 선포한 이 정직한 땅, 그 복된 환경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외면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높이 들렸다. 하나님이 이제 곧 내리치시면 바로 심판, 바로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 시간도 별로 많이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 됐습니까? 인간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다. 그것은 가장 비참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우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다고 하면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런 사람이 악인입니다. 악한 행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고 그것이 악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런 교만한 자를 끌어내려 낮추시고 비천하게 만드시고 그들이 세운 것 땅에 내던져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가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그 모든 것을 거둬들이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악인들의 삶,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들과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꼭 맛을 봐야 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진짜 죽을까?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먹었더니 당장은 죽지 않았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사망이 그들을 애워싸고 맞아서 정신 차리는 것보다 맞기 전에 맞지 않고 깨닫는 것, 배우는 것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14절에 이 세상을 어떻게 벌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군주들, 나라들 심판으로 멸망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찬란했다더라. 굉장히 화려했다더라. 문명이 발달했다더라.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징기스칸,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은 그 사람들도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더욱더 넓어지고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모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걸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주중에 가장 많이 만나는 분은 우리 오문자 집사님이십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뵙죠.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교회 와 보시면 앞에 이제 화단 이 부분을 아름다운 꽃을 다 놓으셔갖고 전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보니까 저 앞에 코스모스도 이제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오문자 집사님이 다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텃밭도 가꾸시고 지난 목요일인가 물을 주시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걸 보는 게 너무 기쁘대요. 물 주고 거름도 주고 요만했던 것이 이제 점점 자라서 이제는 고추도 맺고 오이도 호박도 맺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기쁘고 그냥 그거 보는 자체가 그냥 마음속에 평안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을 드리고 정성을 들였을 때 그것이 자라나고 그것이 결실을 맺으면 그것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택하고 그 마음에 믿음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이 거름을 주고 온갖 정성을 다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라지 못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정성만큼 자라고 열매를 맺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수고하며 몸부림치는 그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사는 거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실 때 정말 믿음이 굳센 심지가 굳게 박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천국에서 함께 모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화음을 넣고 그런 것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의인의 길, 악인의 길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 복된 길, 이제는 저 실패한 악인들, 정말 많은 실수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남은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는 이 승리의 노래를 함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심지가 굳은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둠과 같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더 큰 기쁨을 주시를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이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도록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샘물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항상 풍족하게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저희 계속해서 마스크, 손 세척제 그리고 밖에서 이야기하실 때에도 거리를 좀 띄워서 그렇게 마스크 쓴 채로 이야기하시면 좋겠고요. 한국도 보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좀 확진자들이 늘어서 많이 고민입니다. 우리가 보다 안전 그리고 보다 이런 사회에서 말하는 그래도 룰은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좌석은 지금처럼 이렇게 좀 띄어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저희가 혹시 이 시간에 못 보시는 분들은 2시에 녹음한 거를 보내드리니까 그때 보셔도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 수목금토 보내드리고요. 특별히 졸업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부에 보시고 제가 보내드린 것도 있는데 위에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한순희 집사님 가정에서 하셨고요. 우리 선생님 모집합니다. 유치부를 섬겨주실 선생님들은 제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8월 중보기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바이러스의 소멸과 교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명령을 준행하여 참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큰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참, 그리고 여러분 가실 때 우리 차우선 장로님이 마스크를 이쁜 거를 이렇게 또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꼭 뒤에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EM의 모든 지체들과 이제 졸업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